지난 주일에는 제가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2023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린 대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년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자,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전도하자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손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으니 오시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못 온다는 거죠.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변명을 대면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이미 다 초청을 해놓고 정성껏 잔치를 준비한 하나님에게 참으로 황당하고 허탈하고 정말로 크게 실망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제가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은 종들이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했던 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천재지변들이 많죠.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전쟁, 또 각 종류의 바이러스들, 나라들마다 정치인들 싸움질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약,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아주 끔찍한 타락상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양하는 그 핑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오늘 안 나가면 어디 갑니까? 그 밭은 내일도 거기 있고 모레도 글피도 거기는 항상 있을 밭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잔치에 다녀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 밭에 나가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농부는 자기 생계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비싼 소를 여러 마리 사면서 검사도 해보지 않고 샀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다녀온 후에도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구차한 핑계를 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못 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장가를 들었으면 신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신부를 데리고 잔치에 와야죠. 이거 역시 핑계입니다. 핑계. 전부 다 핑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핑계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핑계가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핑계하고 똑같은지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예, 가야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이유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또는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시댁에 가봐야 되고요. 갑자기 직장에서 오늘 일 나오라고 연락이 왔대.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갑자기 온 세상의 일들을 그 사람 혼자서 다 떠맡게 되는 건 웬일일까요?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천국 잔치보다도 자기가 핑계대는 그 핑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뭐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 꼭 뭐 같으냐면 나는 몸에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가 똑같아요. 나는 술, 담배 끊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던져버리고 교회 나가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니, 술, 담배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술, 담배 한 번 할 때마다 수명이 한 달씩 두 달씩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끊지를 못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 간경화가 왔네, 뭐 간암이 왔네, 폐암이 왔네 이러면서 울고 불고 해봐야 때는 늦으리죠.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바로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못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제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좀 한가해지면 시간 좀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바쁘죠. 가정 돌보는 것도 바쁘고 직장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들 식사 시간엔 밥 먹고 잠잘 땐 잠 자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영혼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시간과 정력을 할애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천국 잔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이 거절을 했더니 이 주인이, 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길과 산울타리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닥치는 대로 전부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 말씀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전도 팀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강력하게 강요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핑계는 언뜻 보기에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중요한 일들을 놓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노하셔서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아주 고함을 치십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상당히 과격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 대목에서는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시간은 더군다나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자, 종들이 그렇게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으나 여전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임박했으니까 강권해서, 즉 강력하게 권면해서 빈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잔치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겠죠. 아니, 잔치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게 잔치지 뭐 이렇게 강요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예사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인데 인생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데 그것도 그냥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해 오라 이렇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큰 잔치에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치에 초대받아 갈 때 뭐 우리나라는 예의상 어떤 선물을 들고 가기는 하지만 그거 전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소를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갖고 선물을 사와라,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거 한마디예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1900번.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돌아오라. 성경에 나오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 플라스틱 장난감 가지고 놀지만 우리 인생들은 뭘 갖고 노냐면 주로 부귀영화,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집에 와서 철수야, 영희야 그러면 엄마 그러면서 놀던 거 다 던져놓고 엄마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다 던져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반드시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되고, 초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해서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옛날 얘기나 무슨 종교의 신화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21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 주인의 반응이 어땠죠? 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즉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빨리 저 시내에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 예배당에 이 빈자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는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는 아라그나카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팔을 비틀어서 혹은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새 전도할 때 막 강제로 팔을 비틀어서 너 교회 가자 이러고 보면 뭐 인권 운운하면서 안 오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같았냐면, 엄마가 어린 자녀가 막 열이 펄펄 막 끓어요. 그러면 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얘가 약을 쓰다고 안 먹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를 딱 막고 입을 벌리고 그냥 수술 넣잖아. 강제로 넣어야죠. 안 그러면 얘가 계속 아픈데.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을 비틀든지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막 찔러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이 하나님의 집을 꽉꽉 다 채우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부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결점이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쉽게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 하나님에게는 전부 구원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그 누구라도 다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켜서 하늘 천국 잔치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하늘 잔치에 참석시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다행히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잔치에 한 번도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고요. 또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한때는 믿었다가 이제는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 잃은 양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초청장을 누가 들고 다녔죠? 바로 그 주인의 종들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종들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빈자리를 누가 메꾸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초청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초청받은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초청장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그 메신저, 종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청하신 하나님과 초청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전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전달자의 임무는 뭘까요?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잔치의 내용도 제대로 알아서 초청받는 이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죠. 하나님은 오늘도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 전도팀원들이 매주일 노방전도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 운양 전철역 있잖아요. 지하 3층 승강장에 내려가 보면 벤치 전철 들어오는 기다리는 벽에 사랑의 편지라는 액자가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나씩 걸려 있는데 그게 우리 초대신앙교회 전도용 액자입니다. 네, 며칠 전에 거기다 설치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의 빈자리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이 빈자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빈자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늘 그 자리에 앉던 사람, 있어야 할 사람의 좌석이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겠죠. 아니 오늘 보니까 노하신다고 했어요. 예,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주일날 특정한 성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주인공이 없을 때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해집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심정이 저에게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 전철역 바로 앞에 이렇게 좋은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좌석들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빈자리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자리 자체를 아까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할 영혼들이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한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학습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험에 넘어져서 혹은 돈벌이 때문에 혹은 세상의 어떤 분주함 때문에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분들, 이제 잔칫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빨리 가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과 산울타리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계속해서 기회쟁쟁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며 명령이더라고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예배당을 좀 많이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껏 모일 수 없었을 때 일상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원을 품었고 그렇게 다짐들도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실질적이고 열정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전도팀과 함께 매주 전도팀 1으로 이제는 저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는 혹시 좀 쑥스러워도 같이 하면 용기가 좀 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제일 마지막 찬양, 예를 들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따라가겠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전도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그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찬양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전도팀 나가자 그러면은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아까 했던 찬양은 그냥 립 서비스였나요?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쑥스러워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는 매주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본이 돼야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직분자들, 특히 권사, 안수 집사들, 목회 협력위원들 자동적으로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가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날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이게 생활화가 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방법도 다양해야 됩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줘야 되고, 외롭고 슬퍼하고 병든 자에게는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러 외롭지 않게 해야 되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해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길과 개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우선의 지상 명령으로 받들고 나가서 항상 실천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온다는 것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주 그냥 극구 반대하고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힘은 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서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지 않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고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길과 산울타리 길로 나가서 부딪히고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는 법입니다. 통계적으로 현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교회 외형적인 조건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냐면 건물이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새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배당이 없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실은 생존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체 건물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도의 열심까지 없다면 어떻게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매년 한 사람이 한 명씩 빈자리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실 분들만 큰 소리로 할렐루야.